안녕하세요. 경주 노서도장 상인포정 최재학 도생입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는 끔찍한 사고는 국민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는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천지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도전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표현되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도 길어지고 삶의 편리와 의식주 생활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대량 죽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반면 그에 비례해서 내면적 삶의 질인 자기 성숙의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 그 원인이 상극의 운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의 질서는 상극의 운입니다. 상극은 현대 문명을 발전시켜온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해온 반면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원한의 에너지는 우리 생활 곳곳에 파괴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재로 인해 발생한 참혹한 사건, 사고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 타락으로 발생하는 무책임의 행동과 무사 안일주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급속하게 빨라지는 지구 환경 재난 위기, 또 질병 대란의 위기와 남북 긴장에 의한 정치 위기도 증폭되고 있죠.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기도의 절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인간의 삶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 또 주변에서 가까이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 속에서 크게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조국, 온 인류가 몸담고 있는 지구, 자연의 품, 천지 속에서 어떠한 재난이 닥칠 줄 모르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은 선천상극 도수에 갇혀서 살아왔다. 끊이지 않는 비극과 고통, 눈물과 한숨, 원망과 저주,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바로 세우려는 몸부림, 그것이 기도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가족을 위해, 자손을 위해 또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꼭 잘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서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너희가 비는 대로 천하를 만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는 만큼 그 일심정성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우리 선조들은 대우주 통치자 상제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였을까요?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례는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여름 전 국민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던 영화 명량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기도 문화에 대해 느꼈던 바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난중 일기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임진왜란이라는 망국의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상제님과 더불어 위대한 한민족의 선조를 모시고 기도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성단에 올라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 중 치우천왕께 제사를 올리는 tuk제를 지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승패를 알 수 없는 전투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상에 모셔진 어머님 위패 앞에 조용히 마지막 절을 올리며 어머님, 다만 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 장면에서 어머니 위패 위에 모셔진 치우천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달국 15대 천왕으로 우리 역사에서 군신으로 초앙받던 분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실제로 치우천왕에게 올린 3번의 tuk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 tuk제는 새벽 1시에서 3시경에 올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재관이 되시고 지역의 수령들, 사령관의 장졸이 하나 되어 군신이며 승리의 신인 치우천왕께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기원하는 출사제문을 낭독하여 전의를 다진 내용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상과 천신들에게 끊임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치성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원을 하였고 실제적인 소통을 하였습니다. 조상과 천신의 의모 아래 지혜를 얻어서 전투에 나가신 것입니다. 영화 속에는 꿈의 계시를 통해 장군을 암살하려는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불멸의 신화이기에 그 위대한 리더십과 유비무환의 철저한 준비 정신은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지도력 뒤에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591년 47세의 나이로 전라자도 수군절도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미 외국의 침략을 예상한 장군은 일찍부터 군사훈련과 군사 장비들을 갖추어 갔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루는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다가 잠이 드는데 이때 거북선 고안에 단초가 되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한 난중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병사들에게 먹일 식량을 찾아 바다로 나갔다. 무척이나 먼 곳까지 노를 저어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거대한 거북이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식용으로 쓸 요량으로 거북을 잡기 위해 화살과 무기를 총동원했다. 그러나 노력이 헛되이 도무지 내 손으로는 거북을 잡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 거북의 입에서는 불을 뿜어져 나왔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 잠에서 깨어난 장군은 거북 모양으로 생긴 특수한 전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습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는데요. 임진년인 1592년 5월 사천해전이 발발하기 이틀 전인 5월 27일 밤에 꿈속에서 신령님 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일어나라, 외적이 나타났다 하는 외침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데요. 이때 경상 우수영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급한 보고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9일 새벽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사천을 향해 급하게 진격하였고 3일간의 해전 끝에 왜군 함선 13척을 격침시키고 왜군 2,600여 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이후에도 신인이 나타나 전술을 가르쳐주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당시 조선 수군의 상황은 이순신 장군의 후임이었던 원균이 7월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고 자신도 전사하고 말아 수군은 해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패전의 위기 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는데요. 조선의 수군을 권율이 이끄는 육군과 힘을 합치라는 선조 임금을 설득하고 겨우 수습한 12척의 함선을 이끌고 출동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였지만 목숨을 바쳐서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서해로 향하는 330척의 일본 전선을 상대로 명량 해협의 거친 물살을 이용해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신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9월 13일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임진년 승전했던 한산 대첩 때 꾸었던 꿈과 흡사하였다. 이는 무슨 징조일까? 9월 15일 꿈에 신령스러운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진을 치고 저렇게 군사를 배치하면 크게 이길 수 있으나 달리 하면 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순신 장군은 그 꿈속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투를 승리한 후 9월 16일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다라고요. 저는 난중일기 속에 이러한 비화가 담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예전에 올라봤던 한산도 재승당, 거기 수루에서 보았던 이순신 장군의 시 한산도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손에 나라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머물던 한산도 재승당, 그곳에서 읊었던 장군의 시가 단순한 필승의 전략을 위한 깊은 고민과 심정을 말한 시가 아니라 상제님과 천지 신명들께 중책을 맡은 자신이 조국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상제님과 조상님을 함께 모시며 기도하는 장군의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여러 번 신교를 내려주어 7년간의 전쟁으로 전 국토가 유린당한 난국에서 나라를 구하게 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역사에는 국난의 위기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대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며 국난의 어려움을 극복해온 많은 영웅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중국을 천자국으로 섬기는 사대주의 문화가 팽배하여 주체의식을 갖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뿌리 문화인 신교 문화를 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에 의해 우리 역사가 왜곡되어 현재의 우리 국민들은 상제님께 기도하는 천재 문화가 우리 역사 문화의 핵심임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불멸의 신화 이순신 장군의 기도 문화는 바로 한민족사의 광명정신과 천재 문화의 맥을 이어온 것입니다. 천재 문화는 역대 황제들로부터 조선의 고종 황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행사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요 다스림의 근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방을 지키는 장수와 역사적 인물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역사를 이끌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인류 최고의 원형 문화인 신교 문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체적 위기로 불리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존 하느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정산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이 직이금지 원이 대강이니 무 남녀노소 아동 영이 가지라. 이제 천지의 대운이 성숙의 가을 천지 기운을 크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는 때니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노래하노라. 여기에서 빈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며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로 빌고 또 빈다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기도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프레카리,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전 산책에서는 기도하는 삶을 주제로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산 상제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태을주를 내려주셨습니다. 태을주에는 여러분의 간절한 서원을 이루게 해주는 조화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생활화하시고 염려불망 태울주를 읽다 보면 소원성취 태울주의 조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우주 가을 문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며 상제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은 반드시 제 몸으로 빛을 내나니 너희는 일심으로 고하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